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미국의 미드웨스트 신학교의 학장이신 오명환 목사님, 뉴올리언스 신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것을 학장으로 사역하십니다. 네 분이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명환 목사님이 이번 수요일 낮에 설교해 주실 겁니다. 많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목사든 전도사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 소명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그냥 되고 싶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사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라고 저절로 목사 되고, 장로 아들이라고 목사 되고, 권사 아들이라고 저절로 되고, 그런 거 아니죠. 다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감 없는 사람을 시켜놓으면 그건 할 수도 없고 잘 되지도 않고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소명감이 대단히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명을 받았느냐 하면 열방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중적인 사명입니다.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다 전해라. 나이가 19살밖에 안 된 예레미야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기분이 좋았겠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대단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이 워낙 강력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심정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골수에 사무친다. 내가 다시는 설교 안 해 하고 내려가도 골수에 사무치고 심정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다시 설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For the glory of God.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For the salvation of his people. 예레미야는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빤히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40년 이상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은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처럼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심판이 북쪽으로부터 올 것이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쇼케드,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두 눈 딱 뜨시고 지켜보고 있으므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 북쪽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기 40여 년 전에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별거 아닌 것처럼 편안하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단히 생생한 언어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을 보면 심판의 특징이 6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항력적인 심판입니다. Irresistible judgment. 저항을 할 수가 없다. 그 심판에는 대항하고 나설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며 거민이 없게 되리라. 사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자하고 싸울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동물원에 가서 사자 우리에다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싸워보세요. 사자란 뭐냐? 저항할 수 없는 존재라, 이거의 상징이죠. 또 열방을 멸하는 자, Destroyer of Nations, 열방을 멸하는 자, 요새 말로는 터미네이터 앞에 씁니까? 안 되죠. 저항이 안 되는 거죠. 또 거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것은 뭐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요, 이것은 키질을 해서 알고 까라지를 골라내려는 것도 아니요, 아예 싹 쓸어버리려는 그런 심판이다, 그 말이죠. 광야 자산에 섭니다. 자산, 민둥산, 벌거둥이산, 나무 한 그릇 없는 산, 그곳에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등산하는데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와 보세요.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자나 열방을 멸하는 자나 광야 자산에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저항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차별적인 심판이라 그랬어요. indiscriminate, 무차별적인 심판이라. 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강도가, 혀 짧은 강도가 가서 곰장마 하니까 강도 당하는 사람도 역시 혀 짧어. 아이 가무작이야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요, 심판이 오니까 나 왕이야 그래도 왕은 무슨 왕, 비켜. 나 방백이야, 나 경기도 지사인데 김문수 몰라, 절로 가.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나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무슨 상관이야, 저로 가. 나 뭐 정치인이야, 나 종교인이야, 나 직업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높은 사람이야, 그래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면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돈 많다고, 나 높다고, 나 똑똑하다고, 나 학위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차별적인 심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sudden, 갑작스런 심판입니다.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구름과 회리바람과 독수리는 빠르고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데 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평안하다, 야 이제 내가 농사 잘 돼가지고 넉넉하니까 내 영혼아 참고 크게 짓고 편안히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 이제는 먹고 살자, 편안히 쉬자 할 때에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찾으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심판이 임한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갑자기 옵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 지진 날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지진 날 줄 생각했으면 거기 삽니까? 또 미얀마가 뭐 쓰나미 그런 거 맞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생각했으면 거기 삽니까? 그냥 갑자기 오니까 졸지에 죽은 거지.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 no escape,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16절 17절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애워싸고 칩니다.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건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을 쳐도요 그냥 1대1로 치면은 좀 저항도 해볼 만하죠. 그런데
깡패가 한 20명이 삥 둘러가지고 가운데 놓고 치면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어려운 말로 하면 포위를 해가지고 완전 포위를 해서 에워싸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워싸 포위가 되기 때문에 피하려 해도 도피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No excuse. 내가 이래서 죄졌고 저래서 죄졌고 그러므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변명이 없다는 겁니다. 18절에 내 길과 내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 고통이 내 심장을 지금 피어싱 뚫는다는 거예요. 심장이 뚫어지는 고통, 그걸 누가 줬느냐? 자기가 스스로 초래해라 했다는 겁니다. 내 길과 내 악한 행사가 이 일을 자초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심판은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죽을 심판을 부르는 겁니다. 심판이여 오라, 심판이여 오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심판 오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 그러죠. 바보. 2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습니다. 우준한 자, 어려운 말로 우준한 자지 순 우리말로는 바보입니다.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니까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백성은 바보다. 나를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데는 선수인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식하다. 그래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며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황폐케 하는 심판이라. devastating, 황폐케 한다. 20절에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disaster after disaster, 환란이 오고 환란이 계속되고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23절로 25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산들이 진동한다. 요거 지진이에요. 지진.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새도 날아가 버렸네. 조류독감 걸려갖고. 패망에 패망에 연속되고 재난에 재난이 연속됩니다. 중국에서 지진 나서 5만 죽었다. 미얀마에 쓰나미 나서 8만 죽었다. 몇만 죽는 것이 아주 보통 일인 것처럼 신문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중국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심판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는 우리가 더 선수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심판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는 우리가 앞장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별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패망의 패망을, 재앙의 재앙을, 쓰나미에 이어 지진 나고 지진에 이어 기근 나고 기근에 이어 전쟁 나고 이런 식으로 온 땅이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처처의 지진과 기근 소문이 들려도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근은 더 나야 될 것이고 지진도 더 날 것이며 또 바람도 더 불 것이며 쓰나미도 더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의 상처를 고쳐줘. 상처 고쳐줘. 치유, 무슨 내적 치유, 뭐 치유 목회, 그러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You are okay, you are okay. 하지만 okay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랬습니다.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박수무당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은 마치 숨어있는 보물처럼 싹 숨어 있어요. 27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온 땅이 황폐돼도 I will not destroy it completely.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진멸하면 진멸이지 또 황폐면 황폐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은 뭐냐? 주석에 보면 난의 귀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난의 귀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을 심판해도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남은 자의 교리인 것입니다. The doctrine of the remnant, 남은 자의 교리예요. 아무리 세상이 망하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뭐가 쓰나미와 다 합쳐서 허리케인과 뭐가 와도, 미국에 있어도 허리케인 맞으면 죽어요. 미국이라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심판받을지라도 남은 자는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 27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처럼 강한 어조로 어린 나이에도 강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건만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심판의 원인도 자기들 죄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30절을 읽어보죠.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색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항복하고 그리고 너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심판하기 전에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붉은 옷을 입어. 붉은 옷 딱 입고, 빨간 거 원피스 입고, 그리고 금장색으로 단장, 여기 금귀걸이 딱 하고, 그 눈을 그려, 눈 파란색도 그리고 다 그려갖고 화장을 해갖고 여우처럼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동네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꼬은단 말이에요. 다른 연인을.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은, 남편이, 아내가 바람났습니다. 바람내 동네 남자하고 다 놀고 다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야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그런데도 이 아내가 계속 바람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내가 아무리 착한 남자라도 너 같은 건 정말 못 참겠다 해가지고 너를 심판하겠다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심판에 웃기고 있네 이러고서는 원피스 딱 입고 화장하고, 그리고 동네 나가서 제일 힘센 조폭 깡패 그걸 딱 꼬아가지고는, 그래서 내 남편이 나 때리려고 하는데 너 나하고 연애가지고 내 남편 좀 막아줘라, 그놈 좀 손 좀 봐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바람둥이들에도 이런 여자 싫어합니다. 바람쟁이도요, 이렇게 꼬아갖고 잘 안 따라오는 여자를 좋아하지, 그냥 저가 먼저 나서가지고 꼬우는 건 저건 창기라고 생각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도 다 있냐? 있습니다. 30절 후반에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연인들을 유혹을 하려 하지만 연인들이 멸시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동네 창녀, 이거 이런 게 무슨 나한테 와갖고 연애를 하려는, 멸시를 하고 드디어 나중에는 생명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고자 해도, 그래서 애굽에게 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 종교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의지해 봐야 그것은 멸시받을 창기의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가진 분 계십니까? 종교 없는 사람보다 나아요. 예수는 안 믿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구원받아 보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예수는 안 믿지만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아 보겠다는 사람 계십니까? 나쁘게 사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데는 전혀 무력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없는 것보단 나아요. 종교 가진 사람은 나쁘단 안 해요. 유교를 믿고 그래도 예래도 갖추겠다는 사람이 예도 없는 무리한 인간보다 나아요. 그러나 그런 예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까? 불교를 믿어 자비롭게 살고 고기 사다가 바다에 풀어주는 거 그냥 다 잡아먹는 사람보단 나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피해 애굽과 동맹 맺으려는 이 창기의 행위와 다른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반응은 뭐냐? 하나님이 너의 죄를 심판하겠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다 할 때의 바른 반응은 뭐냐 하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째로는 자기의 죄를 수치스러워하며 애곡하는 것이에요. 4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장 8절 시작.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거죠. 굵은 배라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수치스럽다, 내가 겸비해졌다 하면서 스스로 낮추고 자기 죄를 생각하며 부끄러워서 우는 겁니다. 애곡, 우는 거죠. 그런데 애곡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심판받기 전에 애곡하는 게 있고 심판 다 받고 나서 괴로워서 애곡하는 게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심판받기 전에 애곡하라니까 심판 다 받고 나서 애곡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애곡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 지금 앉아있다고 해서 천국 가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 좀 했다고 해서 천국 가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 몇 푼 받으려는 분이 아니에요. 또 마누라 교회 가는데 내가 운전해 주느라고 와서 지금 10년째 앉아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수시고 그랬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1대1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1대1로 자신의 죄를 직면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느냐 할 때 아니라 하면 죄를 슬퍼하고 애곡하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참 젊을 때는 잘 살아보려 했지만 평생 살아보니까 죄만 지고 살았어요. 아이고 아버지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고 애곡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참된 애곡을 해라.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생각의 형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영어로 lodge, L-O-D-G-E. 이건 아주 이불 깔고 자고 베개 베고 담요 덮고 아주 그게 자리 잡고 산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아예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그냥 터 잡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악의 근원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과. 그럼 무슨 악한 생각이냐?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다 들으셨어요? 놓친 분은 테이프 사서 들으세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의 근원은 마음이에요. 악은 마음의 생각의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 행위로 표현되기 전에 생각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므로 외부적인 행위를 교정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바람 피는 사람 갖다가 얼굴 확 핥혀가지고 날 때까지 한 달 동안 집안에 묶어놨다. 소용없어요. 그건 다 나면은 또 나갑니다. 도박하는 사람 막 손을 끊었다. 소용없어요. 손목으로 또 합니다. 마음에 악이 있는 한 외부 행위 고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생각을 씻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터잡고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요거 악한 생각이죠. 안 계시며 하늘과 땅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의 죄에는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관계없다. 악한 생각이죠.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그 후에는 내가 알 게 뭐냐. 왜 알 게 뭐예요? 그게 자기 인생인데. 한 번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에요. 내가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살았으면 됐지. 그 이상 뭐가 있느냐. 남한테 해 안 끼치고 도와주고 살았다. 고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나는 지옥 가는 게 더 좋아. 왜냐? 지옥 가야 친구가 많어. 아유, 천만의 말씀이야. 지옥에 가면 친구가 친구 됩니까? 왼수 되지? 응? 교회는 위선자가 많아서 싫어. 예. 교회가 위선자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세상보다는 압도적으로 적죠. 세상에 나쁜 놈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교회가 많습니까? 교회는 그래도 선한 일을 하려고 언제나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내놓고 하는 죄인들하고 다른 겁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한 생각이에요. 목사가 설교해도 속으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아니에요. 저도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다 여러분 잘 됩니다. 다 천국 갑니다. 영원히 찰땡같이 범사에 찰때고 강간하기를 축원합니다. 난 그런 것만 하고 싶어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4장이 기록이 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악한 생각이 가득한데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씻어버립니까?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클렌징 파운틴이 문이 활짝 열리리라. 그런데 죄와 악한 생각을 씻는 샘은 무엇이뇨? 죄를 씻는 샘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피. 예, 저는 피 목사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피종진 목사님 아들입니까? 네, 아닙니다. 아들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은 피자, 응자, 오자. 난 우리 아버지 아들이지. 피종진 아들 아니에요. 피종진 목사님은 나는 알고 그분은 날 몰라요.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죄와 악을 씻는 셈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야?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씻어주는데, 예수의 피가 씻는 셈인데, 예수의 피로 씻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한 번도 안 씻어본 사람, 한 번도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목욕을. 예수의 피로 목욕을 해야 돼요. 한 번은 평생에 예수의 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딱 믿겠다고 결단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견고히 하는, 목욕하는 믿음의 결단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세상 살다가 죄 짓는 사람은 발이 더러워진 것이므로 발을 씻어야 됩니다. 온몸을 목욕하는 씻음과 발을 씻는 씻음은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목욕을 해야 되고 신자는 발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일이 없는 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겠다 하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 나를 죄로 그 피로 목욕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면서도 날마다 세상 살면서 발을 더럽히고 발에 냄새 나게 하고 다니는 분, 발에서 나는 냄새는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근데 그런 냄새 나는 분도 역시 예수의 피로 발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는 가혹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신약의 심판의 메시지는 더욱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공포라 그랬어요. The terror of the Lord. 주님의 공포라. 무서움을 넘어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예수 없이 예수의 피로 목욕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불못에 갑니다. 불못. 아유, 목사님 공갈치지 마시오. 나 공갈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불못은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 가고 불못에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명백히 보고도, 그리고도 난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는 사람을 우준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우준한 자. 영어로 못 알아듣는 사람은 fool, F-O-O-L.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을 낳고, 악한 행동은 악한 인생을 만들고, 악한 인생은 지옥 심판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악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직도 예수 믿는 확고한 결단을 내리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딱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피로 온몸을 다 목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고 날 죄나 슬슬 짓고 다니고, 슬슬 뒷구녕으로 죄 짓고 다니고, 발냄새 나고 그거 그대로 신고 다니고 이런 분은 오늘 예수의 피로 딱 저지른 죄 자백하여 발을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고치세요. 생각이 잘못된 거, 그게 악한 겁니다. 믿음의 생각, 순종의 생각, 축복의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 숙이신 중에 제가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말씀 듣다 보니 나는 예수의 피로 온몸을 목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1:1로 직면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 듣다 보니 아버지, 나도 지옥 심판이 두렵고, 아버지 나도 거기 빠지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확고한 결단 내리지 않은 분은 손을 드세요. 오늘 하나님 오늘 손들어서 확고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 내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오늘도 씻는 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중국에도 지진 심판이 있고 미얀마에도 쓰나미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는 또 무슨 심판이 있을지 우려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심판이 오기 전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목욕하지 아니한 사람은 피로 목욕케 하시고, 발이 더러운 사람은 피로 발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심판을 물리쳐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판을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더라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참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